오늘 사회, 기도, 성경 봉독, 목소리들이 왜 이렇게 다들 좋으셔?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또 귀한 교회에서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섬기시는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친구가 엽서를 보냈는데 그 엽서 마지막에 문장이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문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뜨거운 여름, 여름보다 더 뜨거운 꿈을 추구하시면서 이겨내시길, 이랬어요. 뜨거운 여름을 여름보다 더 뜨거운 꿈을 추구하면서 이겨내라, 이렇게 썼던 문장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꿈이라고 하는 것, 혹은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가 이어지게 되면 이 영적인 생명은 강인하게 우리 안에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물고기들은 물살에 흘려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자기가 가야 할 곳을 갑니다. 그 이유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가 견고하게 이어지면 생명이 흘러가게 돼 있고, 생명이 생기면 삶의 방향이나 목적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올여름에 하나님과의 바른 건강한 관계 속에서 이 뜨거운 여름을 넉넉하게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약 1년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에서 누가복음 15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탕자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누구 들으라고 하신 비유일까요?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둘째 아들같이 죄 많은 세리와 죄인들 들으라고 탕자 비유를 말씀하신 것일까? 아니면 첫째 아들같이 자기 의로 가득 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일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 이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첫째 아들같이 자기 의로 가득 찬 바리새인과 서기관 들으라고 하신 것이 더 강조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날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성도님들 가운데 몇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둘 다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저는 있잖아요, 그때 이 본문을, 성경 본문을 보는 제 안목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성도님들에게 그때를 생각하면 감사드려요. 내가 부족한 안목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시야를 넓혀주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둘째 아들 같은 죄 많은 사람들, 혹은 첫째 아들 같은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며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안목을 넓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잃어버린 양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해 말씀드렸던 말씀을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99마리를 들에 두고서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한 마리를 찾으려고 99마리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양 100마리를 키우는 사람은 혼자 키우지 않습니다. 목동을 두고서 함께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목동을 시켜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직접 찾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이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은 목동에게 맡기지 않고 주인이 직접 찾으러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과 식물들을 종류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종류대로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똑같이 지으셨습니다. 성별이나 민족 혹은 피부색 혹은 장애의 유무 이런 것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구분일 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두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이 목자는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99마리는 멀쩡하네. 한 마리 잃어버렸으니까 그냥 감사하면서 아무렇게나 넘어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목자는 그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는, 그 양은 그냥 양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양, 그래서 그 양을 직접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는 사랑의 수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오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를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사랑의 범위 수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보다 훨씬 넓고 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는 온 세상,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찾다가 못 찾으면 포기합니다. 하지만 목자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는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사람들은 찾아도 못 찾기도 하지만 목자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목자는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찾으면 어떻게 하시느냐? 왜 그렇게 겁도 없이 홀로 길을 나섰냐고 꾸짖거나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면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고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왜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갈까요? 이 길 잃은 양은 오래도록 헤매면서 물을 마시지 못했고 꿀을 먹지 못했고 긴장과 공포 속에서 기진맥진해서 더 걸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질문이 생길 거예요. 양 찾은 것보다 잔치하는 비용이 훨씬 더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는요, 이 양을 찾는 것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즐겁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허비해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양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어떤 수고를 쏟아붓더라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또 신기한 게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것이 왜 죄인이 회개하는 것일까요? 잃은 양을 찾아서 그 양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양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목자가 찾았고 목자가 집으로 데려온 겁니다. 근데 왜 그것이 죄인이 회개한 것이 됩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니까. 그런데 잃은 양이 집에 돌아오는 것이 어떻게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 되느냐는 겁니다. 이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회개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회개는 누가 하느냐? 죄 더 많이 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이 회개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회개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놓으십니다. 죄인은 그저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에드워드라는 학자가 누가복음 주석서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이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이다. 회개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아마 사람들의 마음이 투명한 유리에 둘러싸여 있어서 우리가 서로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다 볼 수 있다면 아마도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환멸을 느낄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근데 회개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인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죄인이 하나님을 알고 마음을 돌이켜 회개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죄인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세상에는 어떤 유형의 죄인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죄와 관련된 단어인데 관역을 빗나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관역을 빗나가는 것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관역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관역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역을 넘어가는 것은 뭐냐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선 넘는 죄입니다. 그 다음에 관역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하라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죄의 대표적인 유형을 탕자의 비유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모험생이고 둘째는 망난이었습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만 죄인이냐? 아닙니다. 작은 아들은 관역을 넘어가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선 넘는 죄인이었고 큰 아들은 해야 할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아들 얘기를 잠깐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막 졸라가지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현금화해가지고 멀리 가서 방탕하게 살면서 다 썼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지자 돼지치는 이방인에게 가서 돼지치는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떠올랐던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종들도 이런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잘못을 했다고 빌자.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집에 와서 아버지께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을 받아들이고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버지는 죽은 줄로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와서 너무 기뻤습니다. 첫째 아들은 들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까이 와서 보니까 집에서 잔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웬일인지 종을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작은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살아서 돌아와서 잔치가 베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큰아들은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밖으로 또 다시 나갔습니다.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친구와 즐기게 하신 적이 없으신 아버지가 아버지 살림을 창녀와 함께 말아먹은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잔치를 베푸십니까? 라고 화를 내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누가 더 탕자일까요? 누가 더 죄인일까요? 누가 더 아버지를 슬픔에 빠지고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을까요?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아버지가 근심하면서 이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하는 것,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육신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가 회복되어졌다는 뜻입니다. 작은 아들은 이렇게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아버지와 곁에서 가까이 있었지만 아버지와 깊이 있는 관계는 형성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 교인들이 자꾸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빚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매주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교회 재정이 없을 때는 사례도 받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막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비리를 저지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 교회 재정이 어려우면 사례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하는데 왜 사역에 복을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그 자기의가 너무 불편해서 복을 줄 수가 없다. 나는 너의 그 잘난 척하는 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 복을 줄 수가 없다.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충실히 설교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사랑 없이 메마른 채로 사역하면서 성실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게리 체프만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거를 쓰셨어요.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언어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을 같이 보낼 때 사랑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친밀한 육체적 접촉, 뭐 터치해주고, 뭐 또 하이파이브 해주고, 또 등 두드려주고, 뭐 하여간 이런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인정해주는 말 할 때 사랑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청소해주고 설거지해주고 봉사해주면 사랑을 느끼고, 뭐 이렇게 사랑의 언어가, 또 선물 같은 걸 사주면 사랑을 느끼고, 이렇게 사랑의 언어가 5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해 주려고 하거든 그 사람이 사랑을 느끼는 언어를 사용해서 그 사람을 사랑해 주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제 아내의 사랑의 언어를 잘 압니다. 아내는 청소기 돌려달라고 그러면 돌려줘야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버려달라 그러면 버려줘야 됩니다. 재활용 쓰레기 오늘은 혼자 버리면 안 될까? 그러면 버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인 것 같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현관에 내놓고 버리지 않고 제가 버릴 때까지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은 사랑의 언어가 선물인 것 같습니다. 용돈을 많이 주면 사랑한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요, 제가 회개하는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7년 전에 아버님이 소천하셨는데 내가 아버님에 대해서는 사랑의 언어가 무언지 모른다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랑 만나면 무슨 주제로 대화하시는 걸 좋아하셨지? 아버지는 나랑 만나면 무얼 먹는 걸 좋아하셨지? 아버지는 나에게 무얼 원하셨지? 나는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너무 많이 요구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첫째 아들처럼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만 넘쳐나고 사랑은 메말라서 가뭄의 강바닥처럼 다 그렇게 바짝 메말라 있는데 성실하면 그것으로 되는 줄 알고 그저 더럽고 누더기 같은 그 성실에서 오는 자기 의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화를 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항상 요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 물살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며 자기가 나아가야 할 곳으로 갑니다.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 생활도 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영적으로 거의 죽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니까요, 6월 이제 거의 6월이 다 끝나요. 그럼 이제 다음 주가 되면 2025년 후반기가 시작됩니다. 2025년 후반기에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깨달아 알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걷기를 원하시는 길을 걷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할 게 있다면은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 관역을 넘어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하는 죄가 있다면 그걸 버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올 상반기를 보내면서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충분히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더 사랑하고 제대로 사랑하고 충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보여주시는 길을 순종하면서 기꺼이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